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 다음 과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많은 유익한 시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20대까지는 외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죠. 그 후부터는 우리의 신체는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은 이렇지만 인간의 성숙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원숙한 그러한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이 강좌를 듣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조금이나마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진행될 텐데 지난번보다는 이번 강의가 조금 더 어렵다고 또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1시간에 또 저희가 맞춰야 할 분량도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 작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을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작은 믿음 또 큰 믿음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또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철처럼 굳고 강한 믿음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또 다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는 그와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선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파선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이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혼을 구원할 만큼 살아있는 믿음, 싱싱한 믿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영혼을 구원할 만큼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유아기적 수준의 아주 유치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이 말씀들에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믿음이나 아주 또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도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은 어떤 것을 그냥 믿는 그 사실, 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그 지식을 나의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연결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상적이기 쉬운 믿음이라는 용어, 또 사랑, 예를 들어서 구원, 이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러한 신앙의 용어들을 한 번쯤은 구체적인 단어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는 말씀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론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몇 가지를 좀 잠깐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그런데 좀 깊게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이 뜻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설교를 듣다가 어느 한순간 마음이 찡해지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보통 이 말씀이 참 나에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쓰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정말 심하게 미워하고 살았었는데 내가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을 정말 이제는 사랑해야 함을 그러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래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무익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태도 그릇된 삶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내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런 과정까지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추상적인 감정의 변화로만 이해하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때에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그 삶으로 연결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직하지 않은 100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10원을 벌게 될 때 그럴 때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추상적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한다면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도만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진 삶,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왜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예수를 좀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럴 것 같으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안 다니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면 이렇게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곧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순종의 두 번째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무엇인가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상황도 있지만 아주 힘든 상황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곧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피하지만 말고 뚫고 나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은 용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우리의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갈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말한 천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해줄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러한 용기가 없이는 예수님을 낳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용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신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그럼 또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 믿음의 시선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소유자는 그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아야만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에 언제나 광야로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또 훈련을 받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부르실까? 그것은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어떤 훈련을 했냐?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광야인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혹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날 아직 기억하시는구나. 이게 곧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무언가를 기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또 다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믿음은 다루어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하나님을 다루는 기술을 얻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잖아요. 피조물된 우리는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존재들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루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이 조정되고 컨트롤되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매일 다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신실이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지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신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좀 바꿔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내가 신실해지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참된 것을 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거짓된 것, 헛된 것, 그런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헛된 욕망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의 뜻은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해 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6번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로 바꾸어 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죠. 믿음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날마다 신실해지면 우리의 이 신실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신실함이 다른 사람 눈에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의 하인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때로는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믿음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나의 믿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나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을 또 다른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남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믿음의 측면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 안에서 나의 속사람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기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 안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 된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죄인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는 새로운 나를 발견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였던 겉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서 겉사람을 부인하는 나의 속사람, 그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번째로 믿음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믿음은 자기 사랑, 자기 가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자기 사랑 또 자기 가꿈 의미는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되어져야 하는 그런 나의 속사람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나는 나의 이 속사람을 가꾸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기 위한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머릿속에 그 어떤 지식을 넣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 나의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나의 속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중을 하게 되는,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가꾸게 되는 것,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속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의 속사람을 존중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 이 썩어질 겉사람을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9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자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속사람을 가꾸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욕망의 덫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가꾸어 가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믿음이 커지게 되면, 신령한 믿음이 되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썩어질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0번째로 믿음은 삶이다. 아까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모든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그 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이 순종과 용기, 또 시선, 다루어짐, 또 신실함, 자기 발견, 자기 가꿈,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점점 어떻게 돼가는가? 우리의 삶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 삶 자체가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념을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단어로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10가지 새로운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믿음을 또 다른 용어로 조금 더 깊이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은 지피지기이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잘 알아야 하고 나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그릇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에노스, 깨지기 쉬운 존재인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그러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내 속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피지기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가?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또 달라지느냐? 이 세상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보배이신 주님을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것이죠.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가짜가 탄로날까봐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 가짜 같은데 이거 진짜 같은데 이렇게 말해도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이 가짜같이 보이든 진짜같이 보이든 나는 정말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면 내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느냐? 우리는 평생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보석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겸손은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겸손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곧 겸손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떤 명령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러한 지피지기의 믿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다 망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마음도 들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을 바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편안한 것을 위해서 피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떠한 일들이 생기느냐,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죠.
전에는 내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 이제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약속 어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여기를 떠나서 이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가나안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좋은 땅과 또 좋은 어떠한 장소와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았고 더군다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받기까지는 거의 수백 년이 걸리는 그러한 약속이었고요.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까지가 거의 25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수백 년이 걸리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수백 년이 걸리는 약속의 어음을 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25년이 걸리는 그러한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 어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그냥 보여지는 현찰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현찰을 이렇게 현찰로 거래할 때는 그냥 현찰이 곧 믿음이죠. 현찰이 있으면 현찰 있으면 됐어. 그리고 바로 물건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음이라는 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이 어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현찰이 아니라 어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음은 약속 어음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현찰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어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어음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어음은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영원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지금 우리가 약속 어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어음의 다발을 통째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도 나지 않고 유효기간도 영원한 그 어음을 받아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을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속 어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이 약속 어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음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약속 어음은 만기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그 기다림은 단순한 그저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고 결제일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기간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러한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6장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박혀있는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를 그물 속에도 가두실 때도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망한 욕심과 이기심, 또 알 수 없는 증오심, 이유를 모르는 증오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물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도 하신대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과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 약속어음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을 또 다시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 믿음은 자기 확장이면서 자기 성장이다.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음을 받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져 가면 우리는 스스로 나를 확장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확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작업이냐 하면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어제의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의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곧 성장해 가는 것이고 자기 확장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수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누가 그들에게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들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 이러한 사인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별뿐만 아니라 그들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천사의 말을 그들은 따랐죠. 그것을 그냥 내가 잠깐 꿀 수 있는 꿈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틀을 깨어 가야 합니다. 나의 틀을 매일매일 깨는 작업. 그렇게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이 확장되고 나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선택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논리를 쫓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야 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쫓을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그냥 과거형으로 그렇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형으로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적이 있게 되잖아요. 교회를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물음을 항상 가지고 선택에 있어서 기준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삼으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믿음은 또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믿음은 계산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만 바르게 선택할 수 있죠. 아이들이 무슨 선택을 할 때 막 머리를 굴릴 때가 있잖아요. 그거 애들이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그런데 이 공평이라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을 것인지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을 일인지 바르게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지만 주님 안에는 영원한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계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른 그 계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8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모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자기 재산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전 인생을 거는 모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가 영원을 얻는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만 하셨지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노아에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재료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를 돕는 사람을 붙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의 전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모험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그 모험은 가장 확실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그 모험,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험은 가장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던져서 모험할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냐?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그런 모험을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모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은사를, 그 잠재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나의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은사를 또한 잠재력이 개발할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나 은사나 잠재력이 우리가 확인될 때 우리의 삶은 또 굉장히 감격하고 기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는 모험을 한 번쯤은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믿음은 초지일관하는 것이다. 초지일관하는 것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단어로 똑같은 의미로 썼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초지일관하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라는 말은 원래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러한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쓰러질 때까지 기대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초지일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늘 혼란하고 걱정이 많은 이유는 나 자신이 정한 수준까지만 적당히 하나님께 기대고 더 이상은 기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이만큼 기댔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시지? 이제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초지일관하게 하나님께 기대는 게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그때의 마음 있잖아요. 그때의 마음으로 쭉 똑같이 초지일관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스토 총독이 바울더러 저자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미쳤다고 하는 그 베스토 총독에게 바울은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또 11장 1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더니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편안함,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사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는 점에서 정말 참된 본이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본받고 싶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본받기 싫은 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고 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왕이면 본받고 싶은 그러한 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닮고 싶어하는 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의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 저렇게 믿고 싶다, 저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는 믿음의 개념을 새롭게 우리가 재정립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새 노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것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믿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은 어떠한 의미일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뭘까?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씩 새롭게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은 다가오는 미래는 물론 지나간 과거까지 새롭게 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새로워진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평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아온 지난 과거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그 지나간 과거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과정이냐? 그 나의 감추고 싶은 그 과거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었구나.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내가 정말 정금같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까지도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이정표가 된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약속 어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권사님은 참 이런 모습이셨어. 나도 그 나이가 되면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어른이 신앙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해야 될 내용이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과정에는 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